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이름을 되뇌이고 또 생각을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이름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힘을 내야지. 그래,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지. 가족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은 더 아픕니다. 자녀들이 밤새 열 때문에 끙끙 앓아하면 부모님은 잠도 못 자면서 그 자녀들 곁을 지키고요, 자녀들은 속상해서 부모님에게 힘든 이야기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도 부모님은 그 방문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아유, 제가 괜찮을까? 제가 힘들지는 않을까? 걔는 그냥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요,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자녀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요,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병영세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영세례 아십니까? 군대에서 이제 훈련병이나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병영세례라고 합니다. 제가 갔던 그 사단은 그 신병교육대를 운영하는 사단이었는데 한 300명 정도의 신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3분이 갔는데 한 명당 30명씩 세례를 줘야 됩니다.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세례 교육도 하고요, 문답도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인원입니다. 세례를 받는 즉시 문답과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례를 이제 30명 정도 올라오는데요, 이제 학생이 아니죠, 우리 군인들에게 혹시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군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신병교육 때 그때가 이제 6주차를 끝내고 이제 그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병들의 기도 제목이 뻔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고차 만나게 해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요, 기도를 부탁하는데 무엇을 제일 1순위로 기도 부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두 명만 그런 부탁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30명을 세례줬는데 27명이 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입니다. 한 5명은 좀 세례를 주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훈련병님은 부모님이 어디 아프세요? 왜 그렇게 부모님 기도를 하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할까, 저를 걱정해서 병나시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엄마는 가장 행복해. 어느 순간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니? 너만 잘하면 돼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렇구나. 제가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학생들도요,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 뭐 쓰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써냅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모님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냅니다. 그만큼 가족은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끈끈합니다.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끈끈한 가정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끈끈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하셨습니까? 여보, 오늘 교회 가는데 당신 나와 이렇게 함께 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유, 지지리도 느려 터졌어. 지금 교회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늦게 하고 있어? 그리고 자녀들 향해서, 야, 다 챙겼어? 저희 애도 어제 가방을요, 교회 가방을 교회에다 놓고 왔더라고요. 나오면서 계속 머릿속에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계속 가정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러한데 삶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규경 작가의 온 가족이 읽는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그때라는 시가 나옵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 찾는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그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4, 5, 6 남선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서로가 달라서 생기는 갈등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주후 315년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 마게도냐 왕국에 조성된 도시였는데 이 왕 카산더가 아내 데살로니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세울 때 원래는 텅텅 비어있는 도시여서 이 도시를 세울 때 26개국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도시를 세웁니다. 이 26개의 나라 중에 이 한 나라가 바로 유대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일부 사람들도요, 강제 이주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반발하면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지만 또 장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헬라인들도 같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그 이방 나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을 꾸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품어줘도 이제 될까 말까한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서요, 서로 뒤지게 볶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율법 앞에 온전히 서는 신앙인데 왜 너희 헬라인들은 율법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느냐라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율법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라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져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리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눠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한쪽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이방인들
왜 세욕을 쫓아?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 우리 유대인들처럼 좀 다르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라고 비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요,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왜 이렇게 허례허식이 그렇게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말씀에 자유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묶여 있어? 서로에게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서로가 맞다 틀리다 막 이런 분쟁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된 공동체도요, 어쩌면 서로의 다름 때문에 끌려서 가정을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품에서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 맞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안이 있습니다. 한 집안은요, 대가족이 사는 집안이고요, 또 한 집안은 부부 둘이서 사는 집안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집안이 더 화목할 것 같습니까? 시부모님 다 모시고 그렇게 사는 집안이 행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부만 단둘이 사는 집안이 행복할 것입니까? 우리 4, 5, 6남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부 둘만 사는 집안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집안은요, 같이 사는,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집안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거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부부들이 사는 집은요, 계속 다툼의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집은 다툼의 소리만 들리고 저 많이 사는 저 집은 행복한 소리가 들릴까? 이 다툼이 사는 가득한 집에 그 남편과 아내가 이 대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둘밖에 안 사는데 맨날 싸워요. 근데 그 집은 시어머니도 시아버님도 다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가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껄껄 웃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보로 여긴다뇨.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그만 밥상을 먹다가 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조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물을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챙기지 못해서 쏟아서 바쁜데 당신을 더 번거롭게 했구려 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제가 물을 이렇게 잘 따라 놓고 당신이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위치에 놓지 못해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당신을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던 시어머니가요, 아이고 애미가 바쁜데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이 시어머니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다 잘못했던 바보가 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 먹다가 아내가 차려준 물을 쏟았습니다. 뭔 말이 나가겠습니까? 여보, 어쩌다가 물을 쏟았어. 내가 거기다 물을 잘 놨을 텐데.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에이그 777 못한 양반 같으니라고. 우리가 뭔가 하다가 음식을 갑자기 쏟거나 밥을 쏟거나 이런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안 샌다고, 이런 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 늘 우리는요, 우리가 천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보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귀해지려고 하고요, 상대가 낮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린 것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맞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온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모임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들아, 우리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나무라고, 아내를 나무라는 마음에는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자가 저렇게 실수하는 것을 밖에 나가서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가장인데 조금 더 나의 일을 도와주는 멋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당신 조심 좀 해줘, 당신 돈 좀 아껴 써, 당신 자녀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라는 말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이 다스리고 권하고 수고하고 그런 말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귀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100번, 1000번 그렇게 잔소리하고 한들 남편이 변화합니까? 오히려 나쁜 소리만 더 내 귓가에 들려옵니다. 자녀들에게 다그치고 뭐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늙으면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양육했던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요, 자기는 크면 꼭 아빠한테 복수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복수를 할까? 설마 스님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런 걱정이 참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로, 다그침으로 절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귀히 여기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해줘도 그것이 나의 실수인 것처럼 품어주고 나의 잘못인 것처럼 품어주면요,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초등학생이 쓴 글인데요, 우리 엄마는 예언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길래 예언자일까 들여다봤더니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내가 뭔 실수를 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 하는 꼴을 보니 그럴 줄 알았다. 그 말을 항상 들어서 제목이 우리 엄마는 예언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어떤 말을 듣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만큼, 엄마만큼, 아빠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해서 그게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귀한 마음이 먼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큰 시내 26개 민족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으르렁거립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맞고 틀리고가 먼저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방법들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누군가 고리를 끊어야지 끊겨질 수 있는 거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악으로 대하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100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요, 사람은 절대 100의 에너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주냐? 200 정도 돌려줘야지 마음이 시원해요. 777 못한 양반 같으니라고 듣잖아요. 더 777을 못한 아내 같으니라고 돌려줘야 마음에 시원함과 후련함이 찾아옵니다. 애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야 바보야 들어오고 난 다음에 너도 바보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바보야, 바보 똥개야, 바보 똥개 멍충아, 바보 똥개 멍충이 말미잘아,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뭔가 시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요, 상처가 돌아올 때는 2배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향해서 한번 쏘아붙이잖아요. 남편이 돌려주는 에너지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에너지가 400, 800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남편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역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을 뭐라로 갑니까? 따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선을 그냥 기계적으로 뱉으라라는 얘기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선이 될 만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꾹 참는 것이 선이 된다라면 꾹 참으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참아왔지만 이 사람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때 기도해 보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경고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선한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선함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는 악순환의 이 연결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정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정의 화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공동체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또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더 심한 것들을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더 어려운 것들 이야기할까요? 참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순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었다 깨나왔다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5번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6번째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쌓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은 폭발하고 마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받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데 분인나가 이름도 분인나요. 분이 나게 합니다. 분이나. 그렇게 해서 한나의 마음을 부활을 요동치게 합니다. 근데 분인나랑 싸웁니까? 안 싸워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분인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속상해서 왔는데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속상해서 여기 왔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옆으로 갑니다. 집사님, 술 좀 작작하세요. 집사님 분명히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사람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서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상처, 갈등,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이 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2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요, 이 마을의 위에 있는 논을 가지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주인의 농부가 있습니다. 윗논을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넣으면요, 밑에 있는 농부가 항상 얄미운 짓을 합니다. 밤사이에 그 위에 물이 찬 논에 있는 그 고랑을 파서 물이 밑으로 흘러오게 합니다. 그럼 물이 어디 찹니까? 아랫논에 차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이 변화할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냥 뚝이 무거워서 무너져서 이 물이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좀 벌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물을 채울 때 밑에 집 위에 집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찔렀는데도, 못으로 찔렀는데도, 창으로 찔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에서 화목의 관계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져주시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물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렇게 중보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마음을 주시고 완전히 변화하는 단계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선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철야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부관계가 정말 좋지 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 집사님의 표현입니다, 마귀 새끼래요. 새끼. 그래서 맨날 왜 마귀 새끼냐 그랬더니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워낙 친한 집사님이었거든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집사님, 근데 집사님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때려잡으셨어요. 다음 주에는 몽둥이 하나 드릴 테니까 때려잡고 오십시오. 근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마귀 새끼로 보면 때려잡는 이미지밖에 다음 액션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 입은 들짐승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요? 굉장히 싸납죠. 먹이를 주려고 해도 그 손을 계속 물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계속 손을 내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머리를 그 상처 가득한 손 아래에 두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더라도 우리를 품으셨더니 우리가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또 남편 따라 이렇게 중국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는 안 따라간다 했는데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카톡은 약간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것은 해외에서 오는 것이니 받지 마시라고. 근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그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목사님인 것까지 알고 있는가. 근데 그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대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그분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품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랬더니 남편이요, 중국에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신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목사님, 저 셋째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화목의 공동체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족족들을 돌아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귀히 여기셨어요.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십니다. 젊은 부부들 하면서 생각도 많고 또 지혜도 많고 의지도 많아서 서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맞고 틀리고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선을 따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밝은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 우리 집사님들 집에 가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교회 오빠 같았어, 오늘 설렜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세워주시고, 그런 힘을 통해서 정말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섬기는 우리 4, 5, 6남 또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것이 힘들까요? 아닙니다. 마음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를 들고 뛰더라도, 그리고 그들을 안고 품고 나가더라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킬 분들이 바로 우리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화목한 가정을 이뤄내는 방법을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성의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